우리가 14장,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대하여서 적대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헤롯의 그러한 위협이 있었었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시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14장, 15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4장,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러한 이적이 나옵니다. 한 곳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한 곳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16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그러한 중반기 그러한 사역까지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이제 금요 기도의 말씀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분명히 모든 제자들에게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칠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마가단, 오늘날로 하여금 미그다레라 해갖고 막달라 지역으로 다 건너오신 거로 다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 오자마자 이제 유대 땅으로 오시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다시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서로 평소에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헤롯 땅으로 다 나왔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중앙 정치, 그 중앙 예루살렘의 그러한 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이 사두개인들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친구가 되었습니다. 참 이게 이래요.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앞에서도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표적을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때는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였던 것을 들었습니다. 메시아 표적을 행하고 난 뒤에 바로 와서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번에는 예루살렘 중앙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십시오. 예수님의 표적이 지금 부족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명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14장과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런 고백까지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표적을 보기로 원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표적은 분간하지 않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참 정말 이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시죠. 이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러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는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지중해서부터 옵니다.
지중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지중에서부터 이 구름이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아침에 그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이 저녁에 붉은 것은 저 동쪽에서부터의 그러한 영향을 받아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사막 기후입니다. 여기 사막 쪽입니다. 동쪽은. 근데 여기는 사막 쪽에서 오니까 야, 지금은 날이 흐리지 않을 거야. 근데 아침에 딱 하늘이 붉고 흐리게 되면 저쪽 지중해서부터 이제 오는 그러한 바람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은 날이 진짜 비가 오겠네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시대를 분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겠네.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 나의 이런 환경을 보면 이렇게 되겠네. 시대를 분간하기도 합니다. 시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날씨를 보면서 그러나 이들에게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그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분간하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근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씨를 분별하는 것은 알지 모르지만 시대의 표적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하여서 오셨다는 것은 이들이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1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표적. 바로 이들이 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믿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상황, 보여지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그것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좋게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에만 우리의 정신이 팔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 기적 자체가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임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에 현혹되죠.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세요.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실 때 떡 가져가는 것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이 어디 있느냐? 떡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떡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시장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떡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떡 하나를 가지고 참 이게 떡 하나가 있으면 이들은 이 떡 하나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분 예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도 뭘 보고 있습니까? 떡이 얼마나 남았느냐? 떡이
얼마나 있느냐만을 그들은 생각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떡 안 가져오신 것을 알고 있구나. 부족하게 준비하신 것을 알고 있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자체를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표적 보여주기를, 표적이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시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참 아름다운 그 지방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한 2년 정도, 2년 이상을 따라다녔습니다. 2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도 들었고 엘리야라고 하는 것도 들었고 어떤 일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고 또 그 중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A부터 Z까지의 그러한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소리도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반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늘의 표적을 보여줘야지만 나를 믿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6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음의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윗의 자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자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서 칭찬하여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믿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또한 교회가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뭐 새벽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교회는 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반석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라고 이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반석이 무엇인가는 분명합니다.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임,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반석 위에 이러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요. 그러한 구성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저것이 있어야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것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반석 위에 주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진 그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또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러한 성도를 또한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으십시오. 놀라운 고백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와서 뒤집어 놓아도, 아무리 사단이 와서 또 다른 밭을 갈아도, 사단도 저는 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막 헤집어 놓지 않습니까? 악한 그러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놓고 나서 막 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천국 열쇠, 분명히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비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있다라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교회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또한 교회 성도들 세례를 통하여 함께 들어오고 성찬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것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 외에는 이것을 복음을 가지고 담당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고 또 열심히 주의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